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 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걷다, 행하다 라는 뜻의 동사 분사로 걷는,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흠없이 걷는,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데 정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정직한데 가난할 바에야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부자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 욕망,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에너지가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방향이 모두 올바라야지
바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시는가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도 대부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에서 이 시험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망쳐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이 많은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특징이 있는데요. 잠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폭넓은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니까 돈 많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은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있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그리고 권력이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동료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옆에 누가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연이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명한 아내를 강조합니다.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이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이 많아지는 것, 잠이 깊은 것,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동정을 호소한다, 자비롭다, 친절하다, 그리고 자비로운 친절을 보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갚아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응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받을 것을 채워주시는, 이것이 은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직접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빚을 가지시도록,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마음에 빚을 가지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그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 추위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추위를 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의 빚을 지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이 영적인 의미와 비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도움을 받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